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을까요? 전파도 보이지 않고요. 먼 데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고요. 우주 공간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안 보이고요. 생각도 안 보입니다. 있긴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것도 안 보입니다. 현미경을 보고서 봐야 됩니다. 또 균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건 확대경을 보고 먼 데 있는 거 안 보일 적에는 망원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주 망원경은 별나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은 참 좋겠지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사모하거나 거기에 취하여 빠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은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우리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보면서 오늘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세상에는 육적인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존재가 있음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존재가 하나님 말고도 또 있습니다. 천사도 영이고 악한 영인 마귀 사탄도 영입니다. 잡신도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영적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예수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 신이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은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는 예수 재림 때에는 우리도 신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을 크게 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서 대처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면에 글씨가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오늘은 킹 제임스 번역으로 봅니다.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은 우리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했다.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은 어떤 신인가요? 악한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도 죽으면 지옥 간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값없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있는 악한 자의 악령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가렸다, 킹제임스를 그렇게 말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원문에 있는 성경을 번역할 때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어둡게 해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헬라어 직역성경으로 봤더니 거기는 뭐라고 번역했나 봤더니 악한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눈멀게 해서 어둡게 해서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근데 번역의 각도가 약간 조금씩 다릅니다. 종합해 보면은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막아서 또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또는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눈이 멀게 해서 못 보게 하고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했다.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전해봐야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믿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인 되시고 왕 되지 못하게 세상의 것들로 가로막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우리 작은 두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이 가로막아서 안 보인다. 의가 보이지 않고 정의가 보이지 않고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비유가 좀 되긴 됩니다. 돈이 눈앞에 있으면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봐도 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먼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질 적에 악한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므로 인하여 거듭나고 그러므로 왕 되신 주님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대체로 자기 자신은 자기를 못 봅니다. 그래서 나는 겸손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못된 사람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에 나 자신을 보게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미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고 어디가 아픈 것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수술한다고 그게 낫는 게 아니에요.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병균이 파먹어서 그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고 결국 죽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은 그런 것들은 단숨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세금 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면은 그 말씀에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아멘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되 그냥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렇게 우리 실생활 속에 육체적인 삶 속에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으로만 믿으면은 예수님을 반쪽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이라면은 우린 하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5대 요소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도 다 헛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막 살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칭호를 받으셔서 우리가 같이 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걸 믿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실 줄로 믿는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이며 신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건방지게 하나님 위에 겨울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휴고 상태에서 우리는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을 새기며 주님과 함께 살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들은 얘기를 갖고 이것저것 많이 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세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거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하늘의 소망을 가질 적에 질병도 이기는 것이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며 남을 도와줄 마음도 생기는 이웃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돼서 보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살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목사가 돼서 말을 많이 합니다.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도 합니다.
제가 극동방송에 한 7년 정도 은퇴하고 나가면서 상담 사역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남아 있어서 지금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세상적인 것만 물어봐요.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막론하고 늙어지고 병 걸리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기를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왜 그러냐? 세상에 하도 험하고 악한 사탄이, 더러운 영이 우리를 짓밟아서 똑같이 그렇게 시궁창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 그래요. 당장 돈도 없지, 몸은 아프지, 짜증은 나지, 그리고 되는 건 없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영적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쳐도 저도 똑같은 노인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새롭습니다.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점점 더 새로워져서 부활 때에 33살의 나이까지 젊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너무 어리면은 그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30살 기준에 33살까지가 딱 인생의 청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은 우리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멘이요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찬송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도 있지만은 복음 찬송가 참 많아요. 마음에 와닿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고백입니다. 사랑에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또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온 복음 찬송가 중에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찬송이 있는데 저는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찬송가 잘 안 불러요. 그런데 설교를 들어도 뒤돌아서면은 내가 오히려 낙심되고 불편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은 다 헌신하고 다른 사람은 다 헌금도 잘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낙심돼가지고 찬송을 불러도 할 걸 못하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아픈 건 여전히 아프고 돈은 여전히 없고 친구들은 다 떠나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 속에부터 힘이 솟아오르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질병은 떠나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입술의 열매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잘 못하지만 제가 반주 없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이런 내용의 찬송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잘못했네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못해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자, 이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 중에도 앞으로 되어질 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식과 우리가 휴거되어져서 신의 경지에 올라간다는 것과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할 적에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욱 바라고 얼굴을 들어서 주님과 마주하게 되는 성도들이 된다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어려운 것은 잠시 동안 주는 것이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별거 아니다.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세상에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편하게 온실에서 자라는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진짜 맛을 모르는 것이에요. 환난과 풍파를 다 겪으면서도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한 사랑이고 없으면서도 나눌 줄 아는 것이 올곧은 믿음이라는 것을 체험할 적에 신앙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장을 보게 되면 얼마나 믿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은 다 영광의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들로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갔다 하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주어진 그릇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릇의 보배를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릇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물질이며 육체적인 지식이며 건강입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식을 그 그릇에다가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나누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초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세상의 영광된 것들은 다 풀과 같다. 풀은 시들고 마른다.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서 잠시 있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신약성경 베드로서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믿고 아멘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 그래 그건 목사님에게나 해당된 거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비춰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기억에 남으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무엇인가요? 간추리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대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허물이 많아요. 엎치락 뒤치락 자빠지고 넘어지고 많이 했어요. 한 20년 걸렸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합격한 믿음이다. 독자 이삭을 잔소리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했던, 무조건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 확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믿음,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예수고 나발이고 팽개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가 좀 안 되면은 집어치웁니다. 이 믿음은 거저 죽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뭘 들어야 되나요? 세상에 잡든 것을 들으면은 그게 다 머리 컴퓨터에 들어가요.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인문학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말을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 그렇게 표명했습니다. 큰 힘을 말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말씀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듣고 하는 습관을 잘 가지시면은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은 믿음의 눈이고 영적 눈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의 방해를 말씀으로 이겨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3번이나 크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뭘로 이기느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마음에 녹아져서 삶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만나게 되면 빨리 내 생각을 표출하지 말고 이게 말씀에 있는가?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좀 생각해보고 한 템포 느리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인간이 나를 갈고서 내가 승질난다고 해서 맞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자꾸 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인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종이에요.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사람에게 물어보고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다 틀려요. 썩어질 것입니다. 요즘 의사 말 누가 믿나요?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의사가 잠시 동안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아픔을 면해주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면은 우리 마음 속에 악한 영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새살이 돋아오르는 것 같이 새로운 영의 역사가 힘을 주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복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활의 신앙은 평생에 수천만 번을 들어도 또 듣고 힘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사번 망해도 다시 일어난다.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것도 부활의 신앙이다.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고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많더라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주님이 나의 주신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